오늘 말씀의 주제는 제목에도 그리고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도 금세 알 수 있듯이 형제 사랑입니다. 어쩌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또 수없이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일 없이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이요, 사랑이 없는 교회라면 교회다운 교회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말은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볼 때 정말 우리는 사랑하고 있을까 스스로를 반성하고 회개하며 돌이켜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이 말씀 잘 따라오셔서 과연 나는 또 우리는 또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다시 깨우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14절은 사도 요한의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형제를 잘 사랑해서, 내가 형제를 잘 사랑했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들어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구절의 뜻은 뭐냐면, 이미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보면 내가 지금 사망에 있는지 생명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망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그것을 통하여 이 사람은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로서.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가려면 연결하는 튼튼한 다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가는 튼튼한 다리 하나가 있었으니 그 다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고 하는 다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지신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게 하는 든든한 다리가 되어주셔서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를 걸어가는 자들마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은혜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상반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안다 말합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셨답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셨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너를 위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하여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답니다. 사랑 이미 알고 있는 사랑 아닌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라고 하는 그 사랑을 봄으로 인하여 우리가 몰랐던 사랑을 알게 되었답니다. 진짜 사랑, 바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사랑이란 이런 것이구나. 사랑이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구나. 사랑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는 것이구나. 그런 사랑이라는 게 있구나. 최고의 가치와 가장 귀한 그 값어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바로 그 사랑을 내가 받았구나라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그 사랑, 가장 고귀한 가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받았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한테 조금 이렇게 자랑스럽게 어깨를 쭉 펴고 약간 콧대를 약간 높이셔도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시작.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의 목숨을 드려 하나님 사랑하신 그런 사랑받은 사람이 나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 누구십니까?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당신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이라면서요.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바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의 다리를 건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사람들입니다. 어떤 다리를 건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의 다리. 그래서 옮겨간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 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를 형제들아 부릅니다. 이 편지를 처음 읽었던 요한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 형제들아라고 하는 말을 들여다보니까요, 헬라어로 아델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아라고 하는 말은 똑같다, 하나다, 동일하다 이런 뜻이에요. 델피스라고 하는데, 델피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의 자궁을 이야기합니다. 엄마 배. 그러니까 형제란 어떤 사람이냐면 같은 엄마 배에서 나온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도 그렇잖아요. 한 배에서 낳았다. 예. 바로 그 이야기가 바로 아델포스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 지금 제각각 엄마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요한 공동체에서 이 편지를 읽은 사람들 다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에게 한 엄마의 배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낳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 가문 출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먼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이게 뭘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숨을 잘 쉬다가 어느 순간 숨을 딱 멈추게 된 것, 이게 죽음이지. 맞습니다. 육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게 죽음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죽음, 영적인 죽음, 이 죽음의 정체는 무엇이냐면 단지 육신적으로 숨을 못 쉬게 되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있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어 있는 것, 막혀 있는 것, 그 상태를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엄마 뱃속의 태아가 엄마와 탯줄로 연결되어 있을 때에 엄마가 마시는 산소, 엄마가 먹는 영양분을 다 공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탯줄로 연결되어 있어야 사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늘 탯줄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이 곧 죽음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 선한 것, 감사한 것, 기쁜 것, 행복한 것, 평화로운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단절되어 있는 영적 상태를 죽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예수 믿고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내가 그래서 계속 잘 살게 되었다, 와, 예수 믿으면 불로장생한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말은 하나님과 그 단절되어 있던 줄이 다시 연결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늘 소망과 평화가 내 삶 가운데 부어지는 것. 바로 그래서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나에게 부어져 내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모든 것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말도 그렇습니다.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말, 영원한 생명은 사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예수 믿게 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 사는 동안에도 영생의 기쁨을 만끽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 그 자신의 생활과 성품과 모든 면에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좋은 생명과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출 수 없는 것이 있다죠. 재채기. 못 감추죠. 하품도 잘 못 감춰요. 근데 사랑도 못 감춘대요. 그래갖고 누가 누구 좋아하면 티 하나도 안 내는 것 같은데 다 알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뭐 청소년, 청년들 지들끼리 이제 좋아하는 애들이 있으면 자기네들 시침이 뚝 떼고 있는 것 같지만 선생님들은 다 알거든요. 사랑은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랑을 받아도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랑은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 그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특징적인 선물이자 하나님의 본성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품, 하나님의 그 부어주신 본성, 이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그 티가 나는 것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으시는 9가지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열매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 9가지 열매에 대해서는 한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글을 보았습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 테니 어떤 의미인지 한번 곰곰이 곱씹으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처음에는 희락이라고 하는 열매로 시작합니다. 희락은 기뻐 뛰는 사랑이고 화평은 조용히 머무는 사랑입니다. 오래 참음은 모든 시련과 환난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사랑이고 자비는 죄가 아닌 모든 것에 양보하는 사랑입니다. 양선은 내면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행동들 속에 담겨있는 사랑입니다. 충성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열린 사랑의 눈이고 온유는 싸우지 않고 갈보리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절제는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거하며 협력하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랑이시며 사랑은 그 영혼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희락도 뭐랍니까? 사랑이요. 화평도 사랑이요. 오래 참음도 사랑이요. 모든 게 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것도 이것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그들도 우리에게서 사랑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자고 말은 하는데 사랑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 세상 사람들도 안타까워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교회가 욕을 먹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그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인가를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그가 진실로 사랑하는 자인가? 그 교회 안에 진짜 사랑이 있는가? 사랑을 행하는가를 봄으로 인하여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의 교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은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표지 혹은 표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사랑하느냐?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이 있냐? 그거 보면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그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랑,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보여주어야 되는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랑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란 잠시 사랑의 분위기나 사랑하자라고 하는 그 감정에 확 사로잡혔다가 순식간에 꺼져버리는 그런 것 아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왜? 사랑이라는 게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먼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자칫하면 말과 혀로만 하다가 쉽게 그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늘 두려운 것이 이겁니다. 사랑하자고 외치는 말이 설교 강단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1부, 2부 예배 때는요, 이렇게 힘있게 설교를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뭔가 설교를 하면서 뭔가 찜찜했어요. 1부 설교를 마쳤는데도, 2부 설교를 마쳤는데도 제가 찜찜했어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까지 물었다니까요. 너 왜 이럴까? 근데 제가 3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알았어요. 여러분 수지 맞으셨어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내가 열을 내면서 사랑하자고 말한다 한들 이 문 바깥으로 나가서 아무도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일까? 라고 하는 인간적인 제 마음의 걱정 때문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서 침을 끼어가면서 사랑하자고 말한다 한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직장에 출근하셔서 내일부터 살면서 사랑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 마음이 들어서 3부 예배 들어올 때 들어오지 말까 했다가 성령님이 그래 너 뭔 소리야? 빨리 들어가. 그래갖고 다시 힘을 내고 설교하려고요. 근데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셔야 돼요. 사랑하자고 외쳤으니 또 아멘 하셨으니 한 주간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목장도 많습니다. 봉사하는 부서들도 팀들도 많습니다. 자치회도 있잖아요. 안수집사회, 권사회, 남선교회, 여전도회.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교제한다는 게 뭡니까? 사랑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만 하고 대화만 그렇게 하고 표정만 사랑하는 표정 짓고 그러다 끝나버린 것은 아닐까?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도 찬양으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사랑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사랑하며 살게요. 기도해놓고는 정작 찬양과 기도로만 다 끝나버리고 말과 여로만 끝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18절 말씀에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라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 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행함으로 드러나 보이는 사랑만이 진실한 사랑이요. 당신의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라면 행함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 것 꺼내서 내어주면서 함께하는 진실한 행함의 사랑이 가능해질까요? 여러분, 사랑의 원천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야 할 때 항상 그분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골고다 언덕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러나 사랑하라는 말씀이 들려올 때에 가슴을 치며 다시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으니 주님, 주의 사랑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16절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영 부담스럽습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신다면 여러분 대단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못할 것 같다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실까?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목숨을 버리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주님 모르실까? 왜 주님 아실 텐데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 의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취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랑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 방식과 하나님 사랑 방식의 차이가 있거든요. 이렇게 다릅니다. 세상 사랑은요, 나의 만족과 즐거움, 나를 위해서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 방식은 내 만족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 사랑은요, 사랑에 대한 대가가 있는지 늘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사랑입니다. 세상 사랑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 얼마든지 변하기도 하는 사랑이지만 하나님 사랑은 끝까지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세상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지만 하나님 사랑은 실제로 모든 것을 다 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면서도 도와줄 마음, 긍휼의 마음을 닫아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속하겠느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랑은 뭔지 아십니까?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뭐라고요? 날 버리는 것.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사랑으로 섬길 때 그는 버렸습니다. 뭘 버렸는가 봤더니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도 버렸습니다. 자기의 시간을 버렸습니다. 자기의 물질을 내어주며 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그렇게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당했을 것인데 그것을 갚아버리고 싶은 증오심, 적개심, 자기의 감정도 버렸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예수님 목숨을 버리신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가 쥐고 있었던 것을 버릴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이 한 주 그분을 위하여 나를 버리고 나의 소중한 것들을 내어줌으로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참 사랑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